해가 바뀌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오래간만이고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신정교회라고 왔었는데 지난해는 그것도 잘 못했고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여신도회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그런 날인데,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옛부터 시작해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한 때가 1884년이었는데, 그때 전파된 기독교 아주 새로운 문물 같은 그 속에서 새 희망을 보고 새 날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기쁘게 표현했던 그런 그 교우들이 모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많이 변화했고 우리들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1884년에 들어온 그것을 보면은 와서 우리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었는데, 그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고 15년이 딱 지나고 나서 1898년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평양에 있는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신도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신도지만 그때는 부인전도회, 그러니까 그냥 여성 교인들이 모여서 한 가지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부인전도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는 처음엔 이름도 없었죠. 그냥 여성들이 모여서 뭔가 해보고자 했던 거였는데, 그들이 가졌던 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67명인가 63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신도들이 모여서 부인 전도회를 만들고, 그 부인 전도회가 씨가 되어서 점점 많은 교회에 여성들의 모임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회라고 하는 건 참 우스운 거예요. 개인으로 있을 때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이 모여서 회를 만들면 그것이 어떤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그 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98년도에 처음 시작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힘을 좀 발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1912년에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총회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우리 기장은 지금 기장 예정에 갈리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많은 교회에서, 지방에서, 충북에서, 제주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도 그냥 한 개인의 여신도로서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하는 부인 전도 회계로 모이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1927년에 그 총회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장로교 총회가 진전이 되면서 실제로 그 기관들이 교회들이 모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게 정말 힘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지만 남자들이 하는 총회는 191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교 총회에 16회 총회쯤 가서 우리 여성들도 전국적인 조직을 한번, 지방 조직과 더불어 전국적인 조직을 하고서 함께 일을 하고 싶다. 이제는 한 교회의 여신도, 한 교회 안에 한 개인 여신도에서 한 교회 안에 부인 전도의 회원으로서 하는 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하는 일, 이제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1928년에
여신도의 전국연합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점점 널리 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생각을 다시 해내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점차로 많은 데에 전도사들을 보내게 됐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보내는 전도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28년쯤 되면서 우리도 전국연합회를 하고 전국연합회로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도 힘을 같이 얻고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 1937년에 여신도회 주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교 총회 제37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년이 가까워졌어요. 2028년이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우리들이 그냥 사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 여성들이 이건 뭐 지금 예장 거기하고 다르지 않지만 다들 같이들 1월 셋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 여전도회 주일, 여선교회 주일 이렇게 이름은 다 다른. 그러니까 예장은 여전도회고 감리교는 여선교회고 우리는 여신도회고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 같은 뜻을 가진 예배를 1월 셋째 주일은 다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신도 소개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기관을 통해서 그 모여진 회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여신도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여신도의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선교 공동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 여신도회가 정한 게 아니라 지난 9월에 기장 총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앞으로 1년간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됐죠. 9월까지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나아갈 표 주제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런 것을 이미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신도들은 또 회기가 바뀌는 게 매년 초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됐지만 이미 기장총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표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제를 왜 갑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왜 다시 내어놨는가 아니면 왜 새롭게 내어놨는가 이런 의심이 제가 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드리는 예배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자기들 앞길만 보고 무슨 생명이니 평화니 그런 거는 자기 복 받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넘어간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지금 교회가 오늘날 이 시기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예배는 드리는 거지. 공동체는 공동체지, 교회 공동체지 이렇게 하고 지났는데 아주 근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자고 하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죠. 이 표를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뭐부터 나냐면 우리가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왜 옵니까? 일요일날 놀러 가면 제일 좋고 집에서 누워서 편히 쉬면 좋고 요즘엔 또 영상 예배도 있어서 들락날락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물 먹으러 갔다 와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실제로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그 영과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배에 와서 머릿속에서는 다 다른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딴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갈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를 다 해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한테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제를 가만 보면 크게 키워드가 두 개인데, 중심되는 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앞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고, 공동체 앞에는 생명, 평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모르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수십 년을 들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마음, 예배에 와서 하는 것, 참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예배가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평가할 수 있나요?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모르시겠어요? 예배가 정말로 좋게 드려졌다고 하는 평가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아니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살았느냐 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하고 나면 그 드리는 것은 잘했구나, 오늘 너희들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주인공처럼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과 내가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 위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오늘 예배는 좋았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놈의 은혜는, 죄송합니다, 막말이 나왔네, 문 넘어가면 다 없어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다시 영과 진리가 없이 온전히 어리석은 짓 하고 아주 희한한 짓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가 받았던 구원의 그 기쁨,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열망, 그 희망, 그 아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굉장히 마르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이 해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영과 진리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같이 수식된 단어는 평화, 생명, 선교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럼 이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실제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의 그 삶의 자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기쁜 소식들을 밖으로 전파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셨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느 팀인가 한국에서 그 정말로 120년 전, 120년 전도 훨씬 넘었다. 140년쯤 됐는데 그때 들어와서 한국을 부흥하게 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의 모든 일에 중앙에서 일을 했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존재로 살아왔는데 어느 틈엔가 요즘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로 변해버렸어요. 물론 그 속에 정말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3%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명목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수도교회의 변화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기쁘고 넘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느 틈엔가 이 교회가 가지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구어내고 그리고 평화를 일구어내고 선교하고 이것들이 어느 틈엔가 다 사그라들고 개인의 욕망, 개인의 성취, 개인의 축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들은 커다랗게 키웠지만 물론 거기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고 뭐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하고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공중에 띄우는 단어들로만 다시 영과 진리, 예배,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런 단어, 낱낱이 된 단어로서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생명평화운동, 생명살리기운동, 기독교 어버이운동, 섬김을 통한 선교활동 이런 것들을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자본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서서 한 다리 붙이고 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들은 거의 못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 것에 급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급해서 아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일궈내는 일, 평화를 일궈내는 일 한 다리들은 걸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일꾼들로 살지는 못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기장총회에서 그리고 기장의 현도를 통해서 해보자고 낸 것이 이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서 넉 달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혼자서 멀리 가는 일이 쉽지 않고,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방문자로 갔으니까 뭐 제 얼굴을 박남환 목사님 오늘 오셨다 괜히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버득버득 인사를 시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교회 가서 방문자로 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예배 중에 갑자기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다 일어서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순서가 되었는데, 찬송가 546장 우리가 이따 부를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부르는데, 그 4절까지 부르는 동안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남들이 교회 가서 뭐 잘 울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잘하는데, 저는 그게 영 안 돼서 사실 목사로서 어떤 때는 너무 뻔뻔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참 이상하게 그 굳게 소리 할 때마다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지가, 그러니까 제 몸하고도 연결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공관절 수술하고서 지금 아까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혼자서 잘 못 서 있어서 붙들고 서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앉아질까봐 걱정하고 서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릎은 고친다고 고치긴 했지만 제가 혼자서 똑바로 서고 혼자서 멀리 걷고 하는 것들은 아직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내가 내 다리가 지금 굳게 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고 입으로는 여전히 잘 떠드는데, 저는 목사니까 더 잘 떠들죠. 잘 떠드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고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그동안 많이 쌓였었는데, 그것이 제 몸의 약함과 함께 연결이 돼서 눈물이 막 오버랩이 되어서 눈물이 막 흘러나왔죠.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는 내내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정말로 굳게 서야 되겠구나,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올해 나의 표이자 나의 주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굳게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 보면 굳게 서다, 든든히 서다, 굳세게 하여 주시기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다시 개역 성경으로 들어가서, 개역 성경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속에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속에서 늘 거기에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굳세게 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는 뭐 유대인 중에는 뭐 무슨 파요, 뭐 정말 정통파로 자기가 유대 교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학문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생겨난 작은 도, 요즘 뭐 아직 조직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도라고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저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저건 다 잡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테니까, 다마스쿠스로 갈 테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잡아오게 허락되는 걸 하나 써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새롭게 믿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듣고 엎드러져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고, 그
그 자신의 고백,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전파자라서 살았어요. 다니면서 교회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설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할 적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름도 바울이라고 바꿨고, 그리고 바꾼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는 뭐 그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바꿔가지고서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런 뜻인데, 그 다른 사람이 되면서 자신의 옛날 것들은 몽땅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뭐 유대인들에게도 당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면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개밥파다, 나는 뭐 무슨 파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파당들을 많이 만들어져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고백하는 그 당신의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이런 사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남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만 내 삶을 다 쏟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이후에, 결심한 이후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자기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을 와서 흔드는 시대의 어떤 풍조라든지 다른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는 교인들을 보면서 제발 흔들리지 말고 제발 굳게 서서, 제발 너희들 입에서 굳게 서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굳게 서리, 내가 나를 굳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살아갈 적에, 사도 바울이 살 때 순탄하게 힘들이지 않고 전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길이 아니면 그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가 한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산 위에, 하나님의 축복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기도 했고 잡혀가기도 했고 감옥에도 갔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죠. 그 주님 안에 굳게 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요즘 제가 가지는 제 걱정 하나, 제 걱정일 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안에 교인은 많은데 기독교인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교인은 그저 교인으로 사는 것이지,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평화와 선교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세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는 한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확실한 미래, 폭력과 전쟁, 기아와 가난,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 아니 이 속에 사는 내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 살겠다고 했던 그 속에서 돌아서서 엉뚱한 데서 오히려 구원을 찾고 그렇게 찾아보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힘 빠진 다리, 이미 우리는 지금 너나 없이 무릎에 힘이 다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몸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이런 이런 표어, 생명,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신도의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드는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 우리는 넘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올해의 이런 과제, 표어, 우리들의 숙제 이걸 다 통해서 먼저 우리의 무릎을 곧게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려고만 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 빠진 다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올 적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나 영과 진리 우리의 전부를 통해 드리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앉아서 함께 부르는 찬송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는 우리들의 결단을 매 순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궈내고 평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로 살아 움직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오니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굳게 서리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올해 안의 삶을 여신도 회원으로서 기장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